오늘은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강가에서 하는 제하의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공독해 올립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제약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분의 애정은 헌신과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또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은 어찌 하나님 아버지가 고마워서 그 찬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찬양이 바로 오늘 이 본문 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미가서 7장 18절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사가 터져 나오는 장면이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자기 이름의 뜻인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나이까. 그래서 주와 같은 신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최고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그 고백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책하고 징계하고 책임을 묻고 따지고 하는 것을 원래 주님의 성품으로 좋아하시지 않고 그것은 주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자비와 그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더 징계를 내리시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 일관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세우시고 오늘까지 변함없이 그 언약을 지키고 축복하겠다 하는 그 언약을 지켜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언약했고 그 자식인 이삭에게도 했고 또 손자인 야곱에게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대대 이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를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참 고마운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좋으신 우리 주님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아들 이삭에게도 또 이렇게 약속하세요. 언약을. 그 밤에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들이 없을 때 이삭이 나타나서 이렇게 자식을 주고 축복하겠다고 이렇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손자를 낳은 그 야곱을 또 축복을 해주세요. 우리 이 성경 본문은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고 있어요.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축복을 했다. 그래서 오늘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줄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김용원이의 하나님, 이병희 하나님, 이런 우리의 하나님이 직접 되어서 내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돌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창세 전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악을 갖다가 발로 밟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0절에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으려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가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미가라는 자기 이름을 빗대어서 미가가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와 같은 신이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자기 이름을 빗대어서 하나님을 지극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찬사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자식들이 말이죠. 자식들 키울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없어. 최고야. 이 세상에서 이랬을 때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이러한 사랑 많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최고로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면은 당연히 여러분의 인생은 명품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그 최고로 그 찬양할 정도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찬양하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잘 됐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늘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은 이러한 선물의 시작에 불과해요. 출애굽시키고 바벨론에서 70년간 종살이하고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고 돌아오게 하신 것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은 이러한 축복의 서막에 불과하다. 그보다 더 큰 그 복들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죽어서 영생하는 그날까지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이스라엘을 믿는 이스라엘과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실 은총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신 약속과 언약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다행스럽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성경 본문인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을 요나서에 연결시켜 가지고 속죄하는 날 오후에 회당에서 읽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1월 1일 오후에 정통 유대인들 말이죠. 흐르는 겨울물이나 강가에 가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읽은 미가서 7장 18절에서 28절을 암송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암송했겠습니까? 왜 암송합니까? 상징적으로 자신의 죄악의 그 주머니를 깨끗하게 비워서 물속에 떠나보낸다, 버린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이런 행사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식은 히브리어로 타시리흐라고 불립니다. 너는 던질 것이다. 타시리로 던져버린다. 죄악을 던져버리고 온전하게 된다. 이걸 희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다나 이 강가를 갖다가 우리가 가게 되면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아무래도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양수에서 우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양수에 있으면 어머니의 그 심장 고동 소리 차분한 거 들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요. 우리가 물속에 뱃속에 있을 때 양수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젊은 날 보게 되면 죄지은 남자나 여자나 젊은 사람들 죄짓고 나면은 어디 갑니까? 겨울 바다나 한번 가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눈 내리는 그 겨울 바다를 나가가지고 헤매고 돌아다니면은 속이 후련하고 그 눈 내리는 바다를 바라보게 되면은 뭔가 모르게 다 후련하게 제가 다 떠나보낸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강이나 바다가 참 좋은 겁니다. 저도 부산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 서울 올라와가지고 바다를 못 봐가지고 참 환장하겠더라고요. 예. 바다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바다를 찾아가지고 헤매고 방황하고 되겠다. 어떨 때는 강원도, 강릉, 속초, 주문진 이런 데를 돌아다니는데 너무 멀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데가 없을까 하고 찾아가보다 김포 나가니까 그 바다가 서해 바다가 보이더라고요. 조금 아쉬워가지고 조금 더 내려간 것이 뭐냐면은 뭐 대부도도 가보고 또 더 밑에 태안반도도 가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너 그 서울에 살면은 한강이 있는데 그 강 보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 바다는 파도 치고 변화무쌍한 거 그거 봐야 되는데 이 강은 너무나 조용하고 차분하고 이 말도 없고 너무 내가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한강은 이 한반도 인류 역사와 더불어서 그 수천 년을 흐르는 그 강물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다 알고 흐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또 깊습니까? 속이 깊어요. 우리 인간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촐랑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배신하고 하지만 이 강물은 그 깊은 강물은 수천 년을 갖다가 흐르면서 인간 역사의 오역을 다 알면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강 앞에 서면은 내 자신이 정화되고 머리가 숙연해지고 그래 되는 거예요. 저도요 젊었을 때에 이 강을 많이 찾았습니다. 이 타실이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1월 1일 날 오후에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 강가에 나가가지고 자기 죄를 다 버렸다 했죠.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이 예수 믿기 전에 젊은 청년 시절에는요 술을 많이 마셨어요. 술을. 그래서 제가 울산에서 한때 그 생활을 했었는데 울산에서 월급쟁이 생활을 했었는데 그 돈도 많이 받았어요. 당시에 한 300만 원 받았어요. 당시에 벌써 그게 몇십 년 전입니다. 그런데 월급 받으면은 일주일 만에 술값 외상값 다 갖고 나면 일주일 살고 나면 땡치는 거예요. 예. 그때 제가 술집 이름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목사가 된 지금도 뭐냐면 39, 카사블랑카, 인카 뭐 이런 술집들이 있어요. 그런 술집들에 가가지고 300만 원 받아가지고 술값 다 계산하고 나면 한 6, 70만 원 남는데 그 일주일 살면 그 땡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얼마나 속쓰리겠습니까? 그럼 어디로 가는가? 울산에 방어진 바닷가, 방어진 바닷가 앉아가지고 바다를 쳐다보면 아이고, 내가 이 바보같이 앞으로 안 해야지. 그런 정화도 되고 또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방어진 바닷가가 뭐냐면 태화강이 있습니다. 울산에 태화강이 있습니다. 태화강변을 거닙니다. 그러면서 땀을 한참 막 4km, 5km까지 정신없이 막 그 아픈 마음에 걷게 되면 이 땀이 흐르는데 땀의 세례를 받는다. 정화가 돼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 결단하고 내가 술 먹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일어서고 달려오고 그래서 오늘날 서울에 와서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내가 그때 말이죠. 지은 시가 있어요. 내가 술 먹고 많이 하고 잘못했을 때 그 강가에나 태화강가에 나가가지고 또 내가 부산에 살았는데 부산에 낙동강이 있어요. 그 낙동강에 나가가지고 그런 날은 내 잘못을 뉘우치는 날에는 강에 가가지고 하염없이 걸으면서 내가 시를 짓고 했었어요. 그때 지은 시 한번 제가 오늘 강가 이야기를 하니까 본문에서 제가 그 시를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때 시가 뭐냐면 강 앞에 서면 하는 시예요. 강 앞에 서면. 이게 제가 86년도 정도 이렇게 썼으니까 한 40년 전에 내가 대학원
1학년 정도 때, 대학 졸업하고 대학년 1학년 정도 때, 대학원 1학년 정도 때 시는 40년 전의 시입니다. 지금도 그 책에 있어요. 제가 목마른 날의 초상이라는 그 시집을 냈는데 거기 보면은 강 앞에 서면 나는 그때 내 뉘우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강 앞에 서면 애역의 티끌이 호흡을 압박해 올 때 울음짓는 사마리아 여인이 되어 강 앞에 서자. 저 무한한 부동의 신비 용서와 정화의 모태 세상 잡사의 허망한 이치를 체득한 10년의 가슴 앞에 서면 한줌 삶의 본연을 오도한 어제의 쾌락과 탐욕과 우리들의 생의 농락도 막심내 부질없음을 알리니 피었다지는 잡풀만치도 못하고 발끝에 채이는 돌멩이보다도 내 삶의 인고를 은밀히 감내치 못하여 내 삶의 소요를 짐지지 못할 때 속지 않은 사마리아 여인 되어 강 앞에 서자. 이렇게 하고 제가 그때 나의 어떤 죄를 뉘우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게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가 많지만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읽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우리가 죄가 많지만은 우리의 죄를 갖다가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인해서 우리를 징계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미워하지만은 인간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말이죠. 죄를 지었다 해서 인간을 다 그렇게 죄처럼 보자. 죄는 미워하며 죄는 반드시 심판하지만 그 죄를 지은 인간은 긍휼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살아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만일 그 죄를 지은 인간이 회개치 아니하고 그 죄악된 행위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주님께서 심판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 이렇게 그 심판을 받고도 오늘날까지 이렇게 생명을 이어오고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은 바벨론이라든가 애굽이라든가 아시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그 죄악을 저지르고 회개할 줄을 몰라서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용서하면은 회개하면은 언제든지 용서해줘서 그 생명을 오늘날까지 이렇게 책임을 지시고 그 번영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우리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들의 죄를 바다에 던져서 우리를 양털같이 희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발로 달라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에 던져달라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소박한 생각이에요. 하지만 인간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우리를 발로 밟고 또 우리의 죄를 갖다가 다 썰어가지고 강물에 버려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용서하시고 다시 복을 주시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해달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머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발한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인간의 방법과 다르다 이 말. 그 방법이 뭡니까? 주님의 은혜의 강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은혜를 베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은혜를 내리는 그 주님의 방법은 뭐냐? 우리 인간은 발로 밟고 강물에 버려달라 하는 그게 인간의 생각.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 죄를 사는 그런 방법을 독특한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붉은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전한 보혈을 다 흘려주심으로써 우리들의 죄를 대신함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것까지 해봤기 때문에 우리들의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줬습니다.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다행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강가로 나가서 조용히 땀의 세례를 받으며 다시리 혀를 엎조리며 소리내어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두드리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서 그 붉고 붉은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기대하며 우리는 소망을 품고 주님께 나아가도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직 한 번 주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기를 결단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자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다, 이런 뜻 아닙니다. 능력이 많은 그분께 나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징계하는 것보다도 더 즐겨하시는 그분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다시 새롭게 태어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 태생의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독립해서 자기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가 산처럼 많고 바다보다도 더 깊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벌의 존재지만은 우리를 죄는 미워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택한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언젠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 7번에 70번이라도 영원히 용서하시는 참 좋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그분을 우리의 구주 메시아로 모시고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죄가 휘어지고 구원받는 영원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찬양은 오늘 설교 제목에 맞게 은혜의 강가로 하는 제아의 그 노래를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강가로 하고 헌금하겠습니다. 저 십자가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그 기쁘신 사랑을 잊지 못하고 또 이곳에 오실 때 여러모로 여러 제목으로 헌금을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바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로 인해서 시험받지 않고 물질을 지배하고 관리하고 주님 원하는 일에 마음껏 쓸 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무한히 자유롭게 하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끊임없이 교통하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방법,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알고 그분을 우리의 주로 모시고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우리들과 우리들의 가정과 성악가 자녀손들 위해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예가교회와 한마음 논전문 요양센터와 그리고 우리의 조국 자유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